오늘은 사회 변혁을 위한 집단적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나누고요.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순서로 좀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트로 서론을 하고요. 사사기 시대의 우상 숭배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었는지,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었는지, 다윗을 통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또 예배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서론을 읽어볼게요. 우리를 비롯한 오늘날 사사기 시대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 사사기 시대에는 지도자도 있었고 기름 부음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리로 가지 못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나쁜 열매를 맺는 사이클을 돌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지 않았고 안주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그 열매는 지배를 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무엘이 세운 라마나요의 공동체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였고 사무엘에게 정렬되었고 예배했다. 또한 모두가 예언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을 이 공동체에 부으신다. 라마나요의 공동체는 다윗에게 계승되어 다윗의 용사들이 소집되고 이들은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져오는 일을 성취한다. 하나님께서는 킹스 주빌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셨다. 킹스 주빌리 교회 가운데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올 시즌이 되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이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을 주어 주실 것이다. 아멘. 요 다음과 같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한 3주 정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예배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고요. 그다음에 사도적 정렬, 오중사역팀의 활성화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시대의 우상숭배와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결론이 딱 하나입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없었고 지멋대로 살았다. 결과는 뭐냐? 지배를 당했다. 열매가 없었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지금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는 아니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는 민족, 나라 전체, 법이 율법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지멋대로 살아서 지배를 당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에 아주 대표되는 예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그가 어머니께서 은 1,100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상은 하나님과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근데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리고 이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 은 1,100개나 잃어버렸는데 그걸 도로 찾았어. 너무 기뻐. 그래서 우상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되게 웃기죠. 이게 이제 스토리가 나중에는 쭉 가면 18장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제사 터가 있었던 거죠.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잘 되길 원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하지만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방문합니다. 레위인은 어떤 족속입니까? 제사를 위해 구별된 족속이죠. 누구를 제사하기 위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 구별된 족속입니다. 그 레위인이 왔을 때 이 미가가 레위인을 스카우트하는 겁니다. 내가 1년의 연봉을 이만큼 주겠다. 내 집을 위해서 나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겠냐.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도 만족스럽고 미가도 만족스럽습니다. 아,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믿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그 우상단지,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우리 집에 와 있으니까 우리 집은 이제 대박 터졌어. 이렇게 침도 터지네요. 대박 터졌어. 이렇게 생각하고 막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단지파 중에 몇 명의 용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구경하고 돌아갑니다. 어느 날 단지파 군인 전체가 와가지고 미가의 집을 포박해서 결박해서 그 레위인을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따라가겠냐? 미가의 집에 머물겠냐? 우리가 너에게 더 많은 걸 줄 수 있다. 이제 이 우상을 들고 우리를 따르라. 네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한 족속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러면서 콜링을 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지경이 넓어졌어 하면서 콜링을 받아서 더 큰 지경으로 갔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단지파가 한 지역을 정복했고 머물렀고 그래서 단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과 딱 맞춰서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 이것을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것이 처음 거론됐을 때 그 배경은 그 단어나 그 문장의 뜻, 성경 전체에서 어떤 뜻으로 나오는지를 대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와 선지자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동시에 등장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등장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기도하면 임신 못하던 것들이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블레셋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기도는 밀접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이 구절 있잖아요. 그때는 왕이, 이게 사사기에 3번 반복됩니다. 근데 이 구절에 처음에 이게 나옵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삶이 뭔가 맞다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대로 알아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우상숭배와 자기 소견대로 옳은 삶의 삶의 연관성.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탐심 좀 세 보이죠? 좀 약하게 말해서 욕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욕심이라는 건 뭔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어떠한 것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은 소망, 갈망, 비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상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갈망하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되고 싶어, 이런 거 받고 싶어,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어, 있었으면 좋겠어, 있었으면 좋겠어 했는데 갑자기 그걸 이루어줄 어떤 우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단이 미혹하게 하는 영으로 어느 형상을 지정해주고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설계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꺼내라, 그 이집트에서 데려오라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언하게 되잖아요. 자, 예배를 위해 따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내 멋대로 이런 어떤 미가집처럼 내 멋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열정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맘대로 열심히 섬기겠다는데 왜 이렇게 태클을 거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섬겨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따라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변함없어요. 우리의 탐심으로 조정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때로는 이런 케이스, 이번에 이제 저희 선지자 팀에서 지금 이제 책을 스터디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갈망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하는데 예언사역자가 왔어요. 이거 갖고 싶은 게 느껴져. 이해되세요? 성숙하지 않은 예언사역자는 이 감지된 게 주의 뜻으로 알고 예언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상숭배 시켜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난 이렇게 되고 싶어, 난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데 말은 안 했지만, 그 예언사역자에게 말은 안 했지만 느껴지는 거죠. 하도 갈망하니까.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나 우상숭배 시켜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예언입니까 이게. 참혹한 예언입니다. 참혹한 예언. 결국 사사기의 저주 가운데로 가게 하는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도 예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도자도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기적이 있었어요. 이게 있을 건 있었어요. 그냥 있을 만한 건 다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없었고, 그러니까 정복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살아요. 사도적인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파들이 다 분열되어 있어요. 사사가 일어나도 그 지파의 사사 정도였어요. 그리고 연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한 지파의 은사만 부각돼서 사용될 뿐이었어요. 참담한 시대였죠.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니 더욱 참담할 뿐입니다. 자, 자기소견대로 사는 삶의 파괴적인 열매입니다. 앞서 나눴죠. 사사시대에는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예배가 없었습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왕이 없고 그 결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정렬되지 않은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를 만나보시면 얼른 헤어지십시오. 얼른 헤어지세요. 그분과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이거는 단지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정렬된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왜곡된 분들 중에 예배 더 열심히 드려요. 가끔은 예배만 드리는 것 같아. 삶이 곧 예배. 근데 그 예배 좀 이상해요. 마음 힘들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힘들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삼손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음란함에 빠져 있었어요. 능력이 없었나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음란함에 빠져 있었어요. 첩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이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빼앗기진 않죠. 이해되시나요? 머리카락 자르기 전까지는 여전한 음란한 영역이 있었어도 기름 부심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입단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은 있었지만 발은 선한 아버지의 형상은 아니었습니다. 딸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아내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결혼하는. 때로는 이걸 교회에서 강요하지 않나요? 바른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사사시대의 사사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한 나라를 구원했어요. 그렇지만 바른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못했죠.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은사와 능력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조종하고 파괴적인 열매를 맺는지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선하신 하나님을 지저분하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 아내가 예전에 자주 하던 말이, 집에서 또 혼날라나? 자주 하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어. 근데 내 마음에 믿어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대요. 너무 선하신 분이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사역자들 또는 지도자들 또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대로 그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 왜곡됨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의 저주 중 하나입니다. 자,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곳에서의 기름 부으심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힘과 능력은 있지만 바른 방향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 멋대로 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은사와 능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도 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 능력으로 말미암는 몇 가지의 그냥 치유가 일어날 뿐이죠. 그리고 그 왜곡된 성품과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그 은사로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파괴적일까요? 예언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고 치유받았으면 1억 헌금해, 약간 이런 식의. 하나님께 정렬되지 않음으로 인해 열매 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정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아멘. 저 정말 하나님과 정렬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첫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이건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첫 계명은 첫 번째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예배는 제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예배는 없지만 제 자식보다 중요합니다. 예배는 제 아내보다 중요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들보다 중요하니까요. 예배는 비전보다 중요합니다. 예배는 소망보다 중요하고, 소망이? 예배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예배로 올려드렸죠. 예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돌파를 위해서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은사를 주세요. 치유 은사를 좀 주세요. 예배 모르겠고 치유 은사를 좀 주세요. 주님, 예언 은사를 주세요. 요것만 있으면 다 돌파될 것 같아요. 주님, 돌파의 능력을 주세요.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지금 안 온 게 다행입니다. 정렬됨 안에서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파괴적일지 모릅니다.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사기 시대에 좀 안타까운 열매였습니다. 정렬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지 않은데 무언가가 있는.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글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수습하시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 거 아시죠? 최후 사사.
사무엘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왕정 시대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키우시려고 특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냐면, 여러분, 사무엘은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낳고 서원한 게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주님 것입니다. 약간 이렇게 근엄한 음성으로 서원한 아들입니다. 한나가, 이제 엄마가 한나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원인, 동기부여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분이 나. 이름만 들어도 분이 나. 전염됐어. 아재의 영 떠나가라. 주여. 회개합니다. 박경록 전사님을 그간 비판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분인 나였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네. 큰일 났네. 진짜 식은땀이 나네요. 아무튼 분인나였는데 그 분인나가 이제 자식이 많았어요. 이제 아빠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이 뭐였더라요? 엘가나. 엘가나였습니다. 역시 교사요. 엘가나가 한나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죠. 그리고 분인나는 아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맨날 이 애도 없는 것 이러면서 약 올렸습니다.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었는지 애를 주시면 죽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 기도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거룩한 동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가요? 좀 그냥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서 선하게 바꾸시는지를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냥 한나는 너무 화가 나고 부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애를 주시면 하나님께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바친 애들 말고 더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무엘을 주셨고 그 이후에 많은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렇게 강력하게 사용하실 줄은 몰랐을 겁니다. 세속적인 소원으로 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덮여져서 나라를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서 왕정 시대의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기 소견대로 구했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사사기와 똑같습니다. 왜 첩을 둬? 그거부터 문제예요. 왜 첩을 뒀어? 그거부터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 지파가 에브라임인가 그랬는데 아무튼 첩을 뒀어요. 첩을 든 것부터 문제인데, 자기 소견대로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덮으셔서 응답하시는데 아들을 주셔서 선함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덮으신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성 듣기를 너무 심각하게 추구하다 보면요, 아무 기도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결해진 다음에 무엇을 구해야겠어.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할 것이야.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 다르니 난 기도할 수 없어. 잠이나 자야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결론인가요?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완전히 정결케 되지 않은 마음의 기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기도가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약간은 우상 숭배와 같은 기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것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길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소견에 오른 것을 선하심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선하십니다. 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키우시냐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키우십니다. 자, 성막에 세 영역이 있습니다. 바깥들, 안뜰인가요? 아무튼 그 번제단 있는 쪽, 그리고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어디 있나요? 지성소에 있죠. 자, 여호와의 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가 이상해요. 왜 여기서 잤지 애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애가 여기서 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엘리만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잤어요. 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종교형인가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잤어요. 그 나중에 좀 신비한 영역이, 여러분,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제사장입니다. 좀 그게 되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아무튼 레위 지파가 할 수 있는 제사장인데 에브라임 지파예요. 분명히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였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튼 이것도 이상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이상함도 선용하십니다. 애가 거기서 맨날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관용하시고 선하심으로 덮으시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영광 안에서 자란 아이, 하나님의 푸른 불꽃이 항상 있는데 거기서 자란 아이, 대박 아닌가요? 사무엘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는데 이제 사무엘이 통치하기 시작하고 사무엘이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말씀을 좀 많이 적어놨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온 민족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처음 했던 것이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이방신을 다 제해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이제 돌아와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자, 온 민족이 집에 우상 단지를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한 번의 말을 통해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탐심의 우상 숭배를 그냥 내려놓습니다. 임재 안에서 자란 사람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특별한 능력입니다. 만약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맞나요? 엘리의 두 아들이 와가지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했다면 섬겼을까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니까 국가적인 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 여호와만 섬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은혜죠. 자,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아,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집결시켰더니 블레셋 족속이 원래 이스라엘을 많이 이미 침공했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다 모였으니까 끝장 내려가야지 하고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구원의 역사가 풀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영토를 회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자마자 영토가 회복됩니다. 뭐야? 직장에서 예배하라는 거야? 아무튼 예배가 회복되자마자 약속의 땅 중 일부가 바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백성들이 정렬되기 시작하니까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여기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같이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 예배만으로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손이 막으니까 쳐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을 다시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없었나 보죠. 이전에는 아모리 사람과 평화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안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계속해서 예배들을 세웁니다.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라마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메시지는 내 개인 예배가 회복되어야겠어,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관점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십시오, 제가 혼자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무엘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 계속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머무세요. 여러분들의 기름 부으심이 더 증가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시고, 직장에서 제단을 쌓으시고, 여러분들의 학업 가운데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정렬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웬만한 것들이 다 막아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많은 스트레스와 근심이 예배 없음으로 인해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근심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시는 거죠. 평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배를 통해 먼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사무엘이 세 번째 한 것입니다. 나라를 회복시켰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들 중에서 예언을 하라. 아멘. 사무엘이 은퇴 이후에 공동체를 만듭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라마나웃에 있는 그 공동체인 것 같아요. 물론 장수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무엘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사무엘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나라의 예배도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따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또 세웁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예배의 유산을 후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내 때 평안했어, 좋았지, 안녕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자기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그 다음 세대, 그 다다음 세대에게도 남기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것을 전수해갈. 그래서 사무엘이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특징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하나님 나라 비전부터 예배 이런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산당이 이제 제사하는 처소를 산당이라고 합니다.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즉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예배하고 예언하며 오고 있습니다. 자, 예배가 이들의 그냥 무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장소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길거리 예배, 레인보우 처치, 할렐루야. 네, 뜬금없는 광고. 네, 거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대통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거예요. 그럼 그 기름 부으심이 셉니까 약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센 기름 부으심입니다. 왜냐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거니까요. 자, 여기에 사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여기 임한 기름 부으심이 전기가 좀 느껴졌어, 이런 수준입니까? 아니면 국가를 변화시킬 기름 부으심입니까? 국가를 변화시킬 기름 부으심이죠. 제가 아는 분이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파송된 분인데, 저의 약간 영적, 그 당시에 영적 할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이제 젊은, 저보다 조금 더 형님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영동제일교회에서 이제 외국 강사를 초대해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주님께 자기의 부르심을 기드온이라고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기드온이구나. 기드온의 300용사같이 훈련되고 구별된 용사들과 함께 내가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실제로 그분이 거리에서 축사 사역도 하고 이랬던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지하철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발작해가지고 막 개거품 물고 난리를 피니까 예수 이름으로 차렷 하니까 딱 차렷했던 지금 그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한 외국 사역자가 외국 강사가 와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기드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이 예언에 관련된 분이 있다면 지금 받으세요 하고 기름 부으심을 딱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회중들 중에서 자기만 자빠져가지고 와 이렇게 진동을 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삶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풀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역자를 지목해서 놀랍게 기름 부을 때 그 기름 부음의 분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말하려는 의도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야 되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 정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장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산인데 안타깝게도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어요. 영문이 뭔지 아세요? 군대들이 모여있는 처소를 영문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산이에요. 약속의 땅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을 다스리는 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 땅이 누가 다스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보죠. 이 지역의 영계가 안 좋아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눌려요. 거짓말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눌리지 않아요. 예배는 항상 문이에요. 하늘을 열어버립니다. 마귀 대장님이 오시든 마귀 아버님이 오시든 상관없어요. 마귀 할아버님께서 오셔도 상관없어요. 예배는 눌리지 않습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의 영문,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군대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요. 영적 기류가 어떻겠어요? 영적인 존재들인데요.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선지자들이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고 나라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사울의 부르심이 뭔지 아세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사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대적의 땅에서 예배하는데 주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어떤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냐? 그 대적을 물리칠 기름 부으심을 부으십니다. 때로는 너무 지치니까 교회 와서 충전받고 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일 예배 와서 충전받고 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빡센 그곳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가장 빡세서 당장 도망가고 싶으면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럼 그곳의 대적을 물리칠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울의 부르심이 블레셋의 영문을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울의 평생에 대부분, 이 사람이 물론 타락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대부분 블레셋과의 전쟁에 거의 다 승리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죽임당할 때에만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대부분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무엇을 통해 왔느냐? 예배를 통해 왔습니다. 예배가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예배자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모두가 골리앗을 거인으로 봤을 때 다윗은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예배자를 통해 이루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물론 저 개인에게도,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될 때 이 자기 소견이라는 우상 숭배가 뽑혀져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사실은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항상 젖어 있어서 내가 예배하자고 권면할 때 그 공동체, 어떤 특정 공동체가 예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